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까지 4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할 때는 15분 기도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에는 8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최소 15분 걸린다. 확장해서 하면 15분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도의 요소와 최소 하루에 15분 정도씩은 기도하자 하는 의미로 15분 기도하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와 장소를 정해야 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찬송함으로 악한 영 사탄마귀를 기도를 방해한 악한 영을 물리침으로 시작해야 된다. 매일매일 안경을 닦듯이 세수를 하듯이 회개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 회개기도함으로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구함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놔야 되는데 필요하면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그런데 이제 이 주기도문 자체가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2번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물론 배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배웠으면 그 배운 내용대로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장해 가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신 은혜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마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은 좀 길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신앙 고백,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절대 공급자요, 절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자이신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절대 공급자시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으시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보통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방향성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인데요. 이 기도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사회 등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적인 문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현실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세 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신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영적이시지만 또한 솔직하시고 현실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질을 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놔야 돼요. 전부 사람들이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물질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만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가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취해다가 하루 분량만 딱 살아요. 하루 분량만. 그날 먹을.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다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았지만, 그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하는 것이죠. 전혀 이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신약으로 와서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그때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그 교회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도록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고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주시든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 도와서 핍절한 사람,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도 점점 국가가 선국이 돼가면서 이 복지가 잘 되면서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는 것만 주면은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동물들처럼 목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매일매일 먹는 것을 풍족히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못 삽니다.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을 삼아서 기쁠 때는 겸손하면서도 또 고난을 당할 때면 용기를 얻어가면서 그 말씀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를 확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은요,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내 감정의 양식이기도 하고 또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지식의 양식이기도 한데 좀 더 확장을 하면 섬김을 위하여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죠? 온 가족이 먹고 살 양식입니다. 사장에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전 직원이 먹고 살 양식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에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전 국민이나 전 백성이 먹고 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만 충분히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이 성경 말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양식이 저의 양식이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양식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충분한 꼴을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루도 위로받고 삶의 지침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양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의 재적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절대로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소홀한 기도도 아니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클레멘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구두라고 하는 게 뭐죠? 구두는 자기 발보다 너무 커도 안 돼요. 작아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딱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원도 일용할 양식이나 어떤 사람은 1만 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십자가원 전도대에 가입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요. 십자가원 전도대는 뭐 하는 일이냐? 아침에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에 8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기도하고 전도 나가요. 8개월 동안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교회로 옮겨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원 전도대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도만 해도 한 40여 명이 있었고요. 우리 교단만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원 전도대원들이 있어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비를, 월급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냐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원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하도록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전 세계 십자가원 전도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역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냥 나 혼자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아 넘기고 받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도 일용할 양식으로 있어서는 안 됐죠.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 10,000원만 생기면 술 사 먹습니다. 이분에게는 그 1만 원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많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영과 혼과 육과 섬김을 위한 양식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양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우리의 자손에게까지라도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꼭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와 영혼과 섬김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용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일용할 용서가 없으면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찍어져 가지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고 나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내 뼈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안경을 닦듯이, 세수하듯이,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 용서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행한 것을만을 죄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의 죄를 위해서, 또 내 감정의 죄, 여러분 감정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 내 감정으로 지은 죄, 지식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육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온몸으로 지은 죄, 실제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특별히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가치기도 양심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부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죄,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죄 씻음 받았다. 손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손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기도송에도 보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있지, 우리가 우리에게, 물론 길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 기도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돼 있고 앞에 부분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담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14절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아. 너무너무 아주 부담 100배입니다. 그나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 주기도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글쎄 예수님은 뒷부분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또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또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맨날 죄 용서달라고 하지, 그런데
너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하니 너?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는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마침 친구가 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거든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래도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용납하지 않고 그 친구를 면박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너의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너도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어떤 엄마가 동생하고 형하고 맨날 싸워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도 트집을 잡고 뭐라고 하고 그래요. 엄마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너 동생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냐? 너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이 말이 잘못된 말일까요? 이게 무슨 정말로 벌을 주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좀 화해하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서로의 다 부족하니까 서로의 죄와 허물을 서로 용납해 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용서를 구하면 상습적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몇 번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저지르고 또 찾아와가지고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불화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해서 서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용서를 빌죠. 잘못했다고. 뭐 서로, 물론 대부분은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성이 없대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대요. 도대체 진정성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정성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정성이 없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 상습적이잖아요. 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진정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다툴 일도 없고, 또 그래서 용서할 일도 없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그거 용서해 주면 되지, 뭐 별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직 원수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너 정말 원수 같은 사람 한번 만나봐. 그런 말 쉽게 나오지 않아.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게 그냥 서로 상처가 되고 실수하고 그런 거 다 용서가 되죠. 그거 용서 안 됩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기 아들이 혹시 왕이 되지 못할까 봐, 다윗 때문에 다윗 정적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이유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용서를 못하죠. 용서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막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사울왕의 이름은 거명이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자식이 끊어지고 졸지에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쏟아붓거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은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죽이는 사람. 가룟유다는 고소고발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고소고발한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영과 혼과 육의 죄, 가족의 죄, 교회의 죄, 예배드리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할게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마음과 영을, 용서의 마음과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기를,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과 악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악은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모든 악한 행위 또는 악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이것은 내부적인 요소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이 생기고 악에 빠지는 이유는 이 사탄의 외부적인 요소와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가, 욕심이 합해져서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손을 붙잡고 끌고 와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겠다고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사탄 마귀가 그것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실행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 겁니다. 마치 아이를 우리 임신할 때 10개월 동안 뱃속에 임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개월 후에 그것을 아이를 출산하듯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차면 죄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사탄 마귀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잉태가 돼서 나중에는 죄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시험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됐습니다. 죄가 자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겨서 직분박탈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가족 간의 불행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마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지금 돌이켰던 것처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가족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업과 직장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내 주세요.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건강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기도를 마치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이것은 이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있고, 번역본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없습니다. 원본 전부 그걸 뺏겨 쓴 사본들이거든요. 그 사본이 여기서도 발견되고 저기서도 발견되고 이렇게 막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다 똑같아요. 뭐 거의 뭐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쳤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나라, 통치, 권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 응답은 첫 번째 yes, 허락, no, 안 돼. 그 다음에 좀 기다려라. 세 가지거든요. 전부 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허락이든 거절이든 연기든지 간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헤롯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벌레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은요, 이 바이러스 먹혀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송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있습니다. 주기도문 송에는.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개라는 말을 빼고 오직이라는 말을 바꿔서 찬송을 하게 되죠. 대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lmost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황에게도 어느 정도 권세 영광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기도문에는 또 그 말이 없어요. 사람이 붙인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뺍니다.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할지라도 주기도문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 꼭 해야 되고요. 음성 듣기와 기록하기. 언제 기도를 하든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막 선포만 하고 외치기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기도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이지?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혹시 그런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빨리 달려왔어요. 내용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님,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로 사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